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혹자는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넓은 땅에서 마음껏 농사 짓고 싶다라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배우자만으로 만족한다. 혹은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힘든 세상이라도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도 분명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디베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행동 속에 반쪽짜리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로 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또 절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갈릴리에 도착해서 그 다음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그들은요, 과거 자신들이 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물고기 잡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막연한 상황 속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수년 동안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문적인 삶이었다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고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은 과거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부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제자들은요,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충분히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처럼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거리가요,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 간 제자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내게 보여준 그 믿음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고 내 약속을 무시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또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마음과 그 평정의 위안을 주시는 친숙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의 대답은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말고는 할 대답이 없죠. 왜? 사실이니까.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런 소득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이라 믿으면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약속으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취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 가운데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너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있습니까? 방황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 밤 아무것도 못 잡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 배 왼편, 배 앞뒤로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배 왼편에만 고기를 던졌겠습니까? 온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어느 곳에 고기가 있을까?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한 어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이 사실 속에 오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대로 무언가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믿음대로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초소를 떠나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경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두운 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하셨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15장 5절의 말씀이 오늘 21장에서 그들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잘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형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삶이 형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며 잘 되어지는 삶,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 그득 채워지는 물고기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수고에 빈 그물을 남길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좌절을 주시고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좌절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면서 실패하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으로 훨씬 더 강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사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녀가 될 것이고 배우자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 바로 그분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요 엄청난 교만이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마지막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앞서 제자들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아울러 오늘 7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그물을 던질 때에 겉옷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고기를 잡는데 간편한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겉옷을 벗어놓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벗은 채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 벗었던 겉옷을 챙겨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90여 미터를 헤엄쳐 가는데 어쩌면 이 겉옷은요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른 후에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때에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와 같은 원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허리춤에 그 겉옷을 메었다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그 겉옷을 허리에 메고 헤엄쳐서 90m를 지금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격 같아요. 급한 성격에 예수님이다라는 그 소리만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옆에 두었던 겉옷을 허리춤에 틀며 메고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겉옷을 걸쳐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것은 최소한의 예수님을 향한 예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요 예배의 격식, 예배의 자세와도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그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외형적인 껍데기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좀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좀 슬리퍼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곳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반바지 입고
낫이 뒤있고 머리 질거 묶고 그렇게 슬리퍼 걸고 청와대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죠?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옷을 딱 입고 단정하게 씻어 그렇게 청와대로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꾸미고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격식 없이 나온다?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바로 그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제자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내가 잘하는 그냥 어부질이나 하면서 물고기나 잡고 살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비록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너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여 줄 때에 너희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결과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과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한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졌던 수많은 세상의 그 기술과 그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또 한 번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모습만큼, 또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준이 우리를 더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지, 얼마나 외형적으로 또 우리의 내실의 그 중심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약속의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쫓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